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든 영혼들 중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이 인류가 저지를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배은망덕과 역겨움과 인간적인 것과 자아로 인하여 모욕받고 끊임없이 그것과 참고 인내하시며 이 인류를 위해 배상과 보속을 하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든 고통에 저희 사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십자가 사도직이 행하는 모든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에 함께 용해되어 봉헌드리오니 저희의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을 작지만 참 봉헌드리기에도 너무나도 송구할 만큼 보잘것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의지의 나라에서 저희가 행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쓴물을 조금 뱉어내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4년 전에 어머니께서 천사 군단을 파견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던 어머니께 이번에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들이 반드시 재선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그 아들을 통하여 꺾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폐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불쌍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리더들, 이 모든 이들이 이제 성화의 시대에 걸맞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닮은 그런 근성을 지닌 자녀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솎아내시고 뽑아내시고 골라내시어 어서 빨리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게끔 완전히 새롭게 싹 다 바꿔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선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는 그 희생의 효용과 가치를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희생이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당연히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은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에 당연히 합당하게 뒤따라야 하는 고통과 희생은 외면하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잘못된 사고방식의 가장 첫 번째 가는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중에 공짜 좋아하게끔 유도하는 이 나라의 방침들 있죠. 예를 들면 중국 우한 폐렴 이 괴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온 국민이 몇 달을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악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얼마씩 돈을 나눠주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나누어 주어서 마치 국민에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코스프레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5,200만 국민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은 나라의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차라리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이런 여파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나라의 도움이 조금 있으면 그 성장하는 데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즉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펼쳤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것을 얼마 전에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길들여지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게 되면 어떤 내성이 생기느냐, 점점 국가로부터 무엇을 공짜로 받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국가를 이상한 국가라고 몰아가는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당근을 주는 시스템을 자꾸 수행하다 보면 사람의 근성과 자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강인함을 다 꺾어버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래서 나라가 거저 무엇을 주거나, 또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평등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무엇을 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차이를 두셨어요. 천상의 나라는 차별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평하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고 연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모두가 똑같아져야 한다면 왜 굳이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천상의 나라가 차별 자체를 인정하는 그것의 근간에서 시작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올바른 정신으로 국가가 다 잘 존속되고 더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나가가 하려면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원리를 알고 나라도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차등화를 두어야만 발전이 되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차별화를 시켜서 그것에 합당한, 자신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투자한 만큼 무슨 열매를 맺은 것이 있을 때만 주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면 저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당연히 노동력을 들여야 되고 희생을 들여야 되고 고통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모든 이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차별화를 두어야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좋은 근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평등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스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다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인류의 인구가 75억 명이면 75억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럼 거기서부터는 차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천상의 나라에 올 수 있어. 그래. 모두가 다 천상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마 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배상과 보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제로 베이스로 갖다 놓으신 겁니다. 최소 노력하면 천상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열어주시면 뭐합니까? 이 지상에서 살면서 또 자아로, 자신의 의지로 환경적 여러 가지 여건, 악이 다가왔을 때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다양한 환경 여건 가운데 인간은 처해 있기 마련인데 그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난 이런 거 다 버릴 거야. 하느님만을 위하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둘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편한 길을 가고 그 편한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차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야 모두가 똑같아야 돼 공평해야 돼 해서 똑같이 다 하늘나라에 갖다 놓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도 다 차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못 알아들으려고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사랑에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항상 어떻게 가르치죠? 모두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랑이시고 그토록 자비하신데 왜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고 누구는 알아들을 기회마저 닫아버리고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반향하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그 반향의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주시는 상급이 다 다른 것이 정직한 거고 공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도 오해가 많고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정직하지도 않고 이런 사회의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 뭐냐? 지금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예수회라고 하는 종교의 그 시스템과 그리고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각기 다양한 전 세계에 펼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또 이런 정치 세력으로 이런 종교 세력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마치 북한 공산당의 북한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김일성 수령님 돌아가셨다고 엉엉 우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쇠뇌되게끔 만들어가서 공정과 정의는 하나도 없는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으로 만들어가면 자신들이 통치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원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을 망하게 하는 똑같은 세력들이 다 이런 루트로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친절해 보이는 것, 자비로워 보이는 것, 착해 보이는 것, 그래서 국가가 뭘 자꾸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를 막 배려하는 것 같고 이런 것 너머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지 않으면 거기 한평생 속았다가는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처해 있는 영혼의 한계성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뭐냐? 희생이 많으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희생과 고통의 열매로 주렁주렁 많이 매달리는 그 열매들을 아버지께 바쳐드렸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린다. 그렇지만 많이 뿌리려면 거기 고통스럽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남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은 하느님께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내가 희생으로 배상도 하고 보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지금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을 지금 다 사고방식,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사고방식을 좌지우지해서 그 사고방식이 병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정과 정의를 사라지게 하고 자비만을 좋게 여기는 자비만을 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로 정신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 시대 마귀가 취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익숙해져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이상한 자비, 이상한 친절만 좋아하고 이런 주님의 진리는 다 공정과 정의로 가득한 나라인데 그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악의 계략이다.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일독서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저기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저 나라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영혼이 나를 희생으로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고통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천상나라는 원리 자체가 뭐냐? 고통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천상나라에 가져갈 게 없습니다. 세상도 훌륭한 영혼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거기 있었을까요? 그것을 감수하지 않았는데도 과연 금메달이 그 선수의 것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누가 더 고통과 희생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성공의 열매입니다. 누가 더 고통스럽고 혹독했는가 그 양이 곧 성공의 아주 결정적인 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자연법도 이렇잖아요. 천상의 나라는 이것 없으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면 한평생이 고통스럽고 희생밖에 없는 삶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야 그것이 무엇이건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영예로 여기시는 삶이셨죠. 일평생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으로 자신을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고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킨 그 정신세계에서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면서 수많은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모욕, 치욕 이런 것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으니까요. 이렇듯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바로 그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주님 교회의 리더들이죠. 주님 교회 리더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기를 24절에 뭐부터 당부하시죠? 희생, 자기를 죽이는 희생, 자기를 배제시키는 희생,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 이런 희생, 그런 것을 죽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런 것 없으면 맺을 열매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법칙입니다. 법칙. 천상나라의 원리.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지상에 고통 싫어하고 희생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천상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겠죠. 고통과 희생으로 맺은 것이 있을 때만 그 공로로 천상의 나라를 가는데 고통도 싫고 희생도 싫고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평생 따르다 살았다. 그런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당연히 못 가야 되는 게 공정과 정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것 없으면 그렇게 해서 네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소멸시켜서 오로지 너 안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정신 없으면 너는 아무 열매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맺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 목숨은 유물론적인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한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아버지와 관련돼서 맺은 열매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뜻,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해서 내가 뭘 희생했고 그 진리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서 배상과 보석을 대신 좀 했고 이 진리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갈망해서 기도했고 이런 자기를 희생으로 어떤 아버지와 관련된 것에서 하느님께 봉헌 드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럼 그 영혼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러나 거꾸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도 내 것은 쓸데가 없습니다 해서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 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나는 충직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정신세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두 분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거죠. 두 분의 신성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두 분의 인성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두 분의 매개체여 도구로서 그 두 분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내 것을 완전히 빼고 배제시키면서 두 분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육을 도구로 쓰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2000년 전에 수행하셨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겨요. 즉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를 자꾸 맺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겠죠.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신만을 담기를 갈망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한 뜻이신 아버지께서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옳다라고 보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26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고 사역과 욕망 뭐 이런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자애심, 이기심 이런 거는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어느 정도로 그것에 철두철미하셨냐면 스승님,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부르니까 너 왜 날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이 지구상에서 온 인류에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즉 완벽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니 선하다고 부르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수많은 성직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성직자 그룹을 이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정신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핫 이슈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요즘에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법으로까지 제정해서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차별금지법이 단어는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럼 진짜 그게 온 인류에서 차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적 사회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수 있죠, 소수. 예를 들면 소아성애자, 동성애자, 뭐 난민 이런 계층들. 이런 계층들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가 목욕탕에 좀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목욕탕 주인이 우리는 동성애자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왜 동성애자 차별해? 이렇게 해서 목욕탕 주인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차이 그 세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국민 누구나 다. 인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다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 뭐 소아성애자, 난민 이런 건 하나님의 질서와 신적 질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인이 외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잡아가는 법입니다. 왜? 소수 동성애자가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군대, 아주 특수한 집단이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특수한 소수의 집단입니다. 거기는 철저히 보호받고 경계가 지켜져야 될 그런 집단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도 이제 동성애자를 허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한 동성애자가 군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 그 이상한 기호와 정서를 그 사병들 가운데 뿜어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기호와 정서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거기 취하는 그런 영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영혼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기강이 다 무너지고 경계가 다 허물어져서 거기 국방력이 오히려 저하되고 군의 어떤 무질서가 난립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소수를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천주교, 사제, 신부, 수녀, 그 다음 뭐 원불교, 무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얼마 전에 그런 안건을 발의를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경계를 다 허문다? 이건 무질서로 나라를 망하게 조장하는 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이건 제정되어야 하는 좋은 법이라고 오히려 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악이 이 정도로 카톨릭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영혼을 노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무슨 법인지 조사조차도 똑바로 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허물어져서 문란 자체.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추락하고 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질서는, 원리는, 경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물어서 무조건 소수는 받아들여다? 이것은 심각한 마귀법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차별을 없애려면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차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분법 신분 질서로 나는 명령하는 자, 그리고 신자들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는 자, 이 자세의 나라에서 수천 년을 지금 군림해 왔잖아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화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자,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행동하신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십니다.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얼마나 충직하게 하느님의 뜻과 그리고 영혼들을 살피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냐면,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축복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그 일일이 군중을 다 돌려보내시는 것을 제자들이 하지 않고 제자들마저도 너도 저기 가서 쉬어라 하시고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그런 리더십이 과연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를 천하만방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똑바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신자분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왜? 수천 년 동안 그 프레임과 그 정서와 분위기로 사람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젖다 보면 그래,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저 정도는 받아야지, 존중받아야지, 이런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안타까운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의 한계거든요.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어떤 권한도 그리고 어떤 지배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섬기기만을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고 오죽하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따지고 싸우니까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그런 왕들처럼 남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그저 남을 섬기기만 하고 그 영혼을 보살피고 영혼이 아까운 데 있으면 그 아까 싸워주고 영혼이 아프면 병 고쳐주고 마귀랑 함께 있으면 마귀 내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직이다. 직분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럼 이 로마 가톨릭에 그런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나라의 차별은 없애야 된다라고 차별금지법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발언하면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 내에 있는 차별은 왜 안 없앱니까? 정직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 제도와 전통으로 군림하는 자와 나를 따르는 자로서 은근히 구분지어 놓은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별부터 없애야 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차별 위에 군림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세상에 나와서 이 무질서한 마귀가 경계를 허무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오히려 이것은 빨리 제정돼야 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게 얼마나 마귀의 도구, 충직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경계값이 명확하게 있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사랑도 반향에 따라 다 다르게 주시는 게 이게 경계를 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차별화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다 허물어라? 그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이상한 기호에 병들어가지고 동성애가 되고 소아성애자가 된 건데 그 이상한 기호에 병든 그 악한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경계를 다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셨건만 왜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다른 것을 전합니까? 그게 마귀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것을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난민도 거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난민이 무슨 난민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난민이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갈아타면서 다니는 난민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난민이 진짜 돈 없고 힘 없고 갈 곳 없는 착하고 선량한 난민이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겠지만 그 난민의 대부분은 다 조사해보니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대륙 움직여 다니고 그리고 그 난민 중에 이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질서하면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꼬마 교통사고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해야 됐는데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잡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 꼬마는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이런 난민을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그 악한 존재인 소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소수를 존중하다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이렇게 역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이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그들은 차별받으면 안 되고 소수의 선량한 국민은 차별받아도 된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시리아 난민, 이상한 예멘 난민 받아들여가지고 칼부림 나고 싸우고 그리고 도망가서 잡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짓이 반복되는데 게다가 총기 소지하고 뒤트렁크에 숨겨서 다니는 이런 무장 세력인 것이 밝혀져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매스컴에서 이야기 안 하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 난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무질서와 공포 속에서 국민이 떨면서 살게끔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질서를 조장하고 역차별 당하는 법을 발의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착하고 좋은 것인가 보다 해서 그저 그 겉모양만 보고 아유 저런 법은 얼른 생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얘들아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악한 마귀의 도구들이 분별할 수 없게끔 사람을 속이기 때문인 거죠. 착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는 그 로만 칼라 속에 숨어있는 악랄한 속의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속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할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나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입니다 해서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의 진리가 지금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오히려 나는 사제인데, 나는 수도자인데, 이런 법은 신앙의, 성경의 진리의 이런 관점에서, 이런 원리에서 근거해서 이건 마귀의 악법이다라고 발언을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는 것 자체가 뭘까? 여러분, 침묵하면 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지파의 수만큼 보내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앞으로 살 땅이 저긴데 거기 가서 살만한지, 거기가 어떤 땅인지 정탐해보고 와라 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뭐라 그랬냐? 저기 가면 우린 죽는다. 저기 가니까 막 이런 백척 막 장신에다가 막 이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새끼에 불과하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올 거는 우리 힘으로 온 거냐?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아버지께 의탁만 하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기도 아버지께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땅이니 우리는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끝내 그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 밑에 백성들도 하나 되고 동조하고 맞다라고 우린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 2개의 지파,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2개의 지파에 속한 백성들,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담아있는 원리가 뭘까? 동조하고 협력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이렇게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직접적 죄를 지은 거는 하와입니다. 왜? 열매를 딴 건 하와니까요. 그럼 아담은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근데 아담이 하와가 따준 열매를 탐스럽지 않냐고, 먹어보라고, 이거 똑똑해지는 열매라고 한다라고 해서 주니까 받아 먹었죠. 이게 뭘까? 동조하고 협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조하고 협력한 죄 때문에 아담까지도 죄인이 돼서 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상의 세계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이에요. 이렇게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그 죄악을 아버지는 물으셔서 다 처벌하고 죽여버리고 다 그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짖지도 못하는 개들, 내 일꾼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버지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을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보신다는 거죠. 왜? 몸살일 게 있으니까. 왜? 거기서 바른 말 했다간 쫓겨날 테니까. 왜? 그러면 나는 먹고 살 것 없이 큰일 나니까. 이러니까 동조하고 협력하는 죄악으로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가. 그리고 리더라면 이 고통을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일평생 고통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하셨죠.
희생하기를 자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최소 내가 교회 리더와 지도자다. 그러면 최소 몸이 그렇게 안 따를지라도 의지만큼은 고통과 희생을 내가 자원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통과 희생을 자원하는 정신이 로마 가톨릭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이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하나 된 집단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냐?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 암살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죽이는 세력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남아있는 그 신자들의 영혼을 매일 비소를 눈꽃만큼씩 먹여가지고 결국엔 그들 모두가 분별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 암살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왜일까?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이상한 법에 찬동하고 오히려 거기 가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 악법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계를 허무는 것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종교연합하고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막 찬동하고 가서 발언하고 세월호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똑같은 천안함으로 그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서 죽은 천안함 장병들은 그럼 똑같이 그렇게 세월호 죽은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만큼 똑같이 불쌍하게 동등하게 여기냐? 그런 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오른쪽 왼쪽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게 다 왜일까? 마귀에게 사고방식이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행합니다. 충직한 종으로서.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얘네들은 영혼 암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희생과 고통을 사랑할 줄 모르면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희생과 고통을 자원하는 것을 영예로 여길지 모른다? 그럼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로 앉혀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들만이 온통 리더가 돼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온통 자기 입속과 뱃속을 채우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건 그저 열렬히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마귀들이 리더가 돼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3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보시죠.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쯤 발전되고 더 번영과 평화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한 나라가 돼 있겠죠. 이래서 리더를 잘못 뽑으면 그 밑에 속한 국민까지도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잘못된 리더에게 하나 되고 동조한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국민들 떼거지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것처럼 패망밖에는 답이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라는 겁니다. 나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 거를 나는 깨닫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고통이라면 아주 10길, 만길, 1000길 뛰면서 왜 나한테 그래? 너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정신으로 사는가? 그렇게 저급한 정신으로 사나 고통을 사랑하면서 사나 어차피 죽는 것은 똑같죠. 그렇죠? 인간의 목숨은 다 한계적이니까요. 그런데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인지를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요.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육을 한평생 떠받들며 살다가 결국엔 썩어 없어질 이 육을 왕처럼 섬기면서 살다가 이런 가치로운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이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정말 차고 넘치는 효용과 가치와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드린 그 두 분의 정신을 사랑해서 그 정신으로 살다 죽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마귀의 정신과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게 정말 소중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이제 인생의 목표치를 새롭게 해서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이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런 올바른 의지를 가진 영혼을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총을 다 받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그래서 인생을 정말 더 가치롭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윽하고 고결한 향기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